제가 선정한 책이 일단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연금술사 읽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 책 읽어봤습니다. 한번 오래전에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읽지 못하신 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연금술사의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신화적 형태로 풀어나간 문학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우리가 바로 들어가진 않고 제가 어떤 주제로 묶은 책들을 쭉 제가 이제 몇 개월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 책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의 책이 또 있는데, 여러분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네. 이 책은 굉장히 간단한 일종의 수상집입니다. 명상록 비슷한 책인데, 이 책이 사실은 서양사회, 특히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게 영향을 준, 성경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함축적이고, 이 책이 또 에머슨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럽을 다녔잖아요. 에머슨이 유럽에 가서 유럽의 예술가들과 지성인들과 수많은 만남을 갖고 그들과 교류를 해요.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책을 펴냅니다. 그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이 근대 사상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잡고 계속 읽어나갈 책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제목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에머슨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책에 나와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라는 이 말,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머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많은 학식을 쌓고 또 유럽의 많은 예술가와 지성인들과 교류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동양의 사상과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사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또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채택한 본문도 천국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당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이 정작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외부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 의해서 오는 것. 어떤 뛰어난 어떤 지도자, 또는 어떤 신앙심, 또는 어떤 우리의 어떤 학문적 업적, 문명의 발달, 어떤 사회제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적으로만 얘기를 해왔는데, 이걸 종교 밖으로 끌어내오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 다워지는 세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오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상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느냐.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동서고금에 정말 그 인류사에 공헌한 많은 그 선한 그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일치합니다. 특히 불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불교는 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동한 거, 하한 거 같은 그 더운 여름, 또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면벽수도 하잖아요. 그죠? 네. 자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안으로. 근데 제가 우리 기독교가 안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우리가 안을 추구하는 종교인데 사실은 너무 그 외향적인 밖을 지향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서양 사회가 서양 문명이 확대되면서 그들이 제국주의 침탈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그들이 오랫동안 그 자신들의 문명의 그 기초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에서 그걸 끌어왔거든요. 그 정당성을. 예.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름. 또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의 의미가 서구화를 의미하는 거고 개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말하자면 부당한 것이죠. 근데 그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았고 기독교에서 찾았어요. 예. 그래서 군대와 선교사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항상.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굉장히 외향적인, 도전적이고 아주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러한 그 종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기독교하고 형제 종교이기도 한 이슬람도 사실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슬람도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이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런 건가? 근데 또 그것은 이슬람 문명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서양 문명에 저항하고 기독교에 저항하는 그 와중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꾸란이냐, 코란이 아닙니다. 꾸란입니다. 꾸란이나 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안을 지향하는, 안을 지향. 그러니까 밖의 문제는 안을 지향함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도, 보다 더 나은 세상도 우리가 안을 지향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뤄놓은 현재의 그 문명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안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책을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물론 우리의 영원한 텍스트는 성경이지만 이제 부교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의 형식을 해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읽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제가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신화적 형태, 동화적 형태로 쓰여진 어떤 작품들은 제가 큰 테마를, 주제를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제,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머슨의 이 책을 한번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한 한번 중요한, 이 책에서 참 제가 볼 때 중요하다, 마음에 와닿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목을 읽고 그 부분을 같이 또 얘기해보고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총 3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장이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나의 길, 두 번째 장이 나의 길, 세 번째 장이 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나를 찾아서, 그 타이틀이 내 안의 모든 것을 보아라. 오늘 설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주제입니다.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아라. 자, 여기 이런 시가 있어요. 딱 첫 장을 딱 넘기면은 인용을 한 거죠. 에머슨이 인용을 한 거죠. 정직한 인간의 운명, 그 서문에 있는 시를 인용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은 그 자신이 영혼의 별이다. 정직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 영혼은 모든 힘과 빛이 되어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은 너무 일찍 오지도 너무 늦게 오지도 않는다. 좋든 나쁘든 운명의 그림자가 언제나 나를 뒤따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명령에 따르는 나의 행위가 곧 나의 최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뭐죠? 이 유목의 어떤 역사와 문화와 문명이 서구 문명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기초인데, 그래서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 별이라는 것은 길잡이를 뜻하는 거예요. 별. 그러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면 그 길잡이는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에머슨이 인용한 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영혼이다. 그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인생의 길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길을 찾잖아요. 우리는 길을 찾아요. 그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목표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 과정, 또 그 방식, 도구,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또 본인이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불행한 이유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의 영혼이 길잡이라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운명의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 환경, 그렇죠? 어떤 상황. 그래서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운명이라는 건 그래요. 그 운명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의 뒤를 따라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뭐예요? 덮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운명이 이끌려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냐? 스스로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결론 내리면서 얘기하기를 내 영혼의 명령에 따르는 나의 행위가 곧 나의 최선이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그럼 영혼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은 이 몸, 물질적인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우리 마음 어딘가에, 정신 어딘가에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현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머슨의 책을 쭉 읽어보면 그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이 곧 우리의 영혼이다. 어떤 신비한 영적 존재, 종교적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생각,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의 것을 배우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고 배워야 됐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남의 것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각, 그렇죠? 우리가 교육하는 건 결국 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물들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 결과물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작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홀해하지 않았는가, 허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선은 무엇이냐? 그 소리에,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에머슨이 이 시를 인용하고 첫 페이지에 또 시를 인용해요. 이거 우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아이를 바위에 버려라. 애들을 바위에 버리래요. 그에게 늑대의 젖을 물려라. 매와 여우와 함께 겨울을 나게 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마지막 이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민첩해질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이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그죠? 독립된 한 개인으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의존하도록 배워왔어요. 의존하도록. 의존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만큼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이들은 우리를 의존해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 나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의무감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 아버지,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허약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어릴 때, 저 우리 쌍둥이도 왔지만 쌍둥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완전히 뭐 원더우먼, 슈퍼맨 뭐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신적 존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초월자를 인식을 하고 신적인 존재를 인식을 하는 것이 다 부모님을 통해서예요. 아세요? 부모님이 없으면 아이도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부모는 강해요. 엄마는 강하고 아버지는 강해요. 근데 한 인간으로서 엄마 아빠가 그 부모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죠? 네.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존재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왜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춘기 때는 어떻게든 애들이 독립하려고 막 그냥 그런 게 보였는데, 반항까지 했는데, 이제는 머리가 좀 커가지고요, 20대 중반쯤 되니까 이것들이 또 이제 또 생각이 달라졌어. 계속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보여요. 네. 저는 그게 힘겹고 무거워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정직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불안전한 존재인지, 불확실한 존재인지. 네. 이런 나를 의존하면서 산다고? 얘들아, 큰일 날 소리야.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을 살아야 해. 지난 금요일날 경원이가 졸업을 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 네. 또 오늘도 저는 또 일찍 가야 됩니다. 회장님이 또 12시까지 회사 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또 12시에 출발해서 가야 됩니다. 네. 12시까지가 아니라 교회 몇 시에 끝나냐고 그래서 교제까지 하면 1시, 2시입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언제 끝나? 12시에 끝난다. 바로 와. 종교생활까지 뭐라고 하나. 뭐 그만한 또 사정이 있으셔서 그러셨겠죠. 그래서 전 못 갔는데 우리 딸내미 이제 졸업식 집사람이 갔잖아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가봤거든요. 맨체스터 대학교. 그 학교가 참 멋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도 있지만 우리 경원이가 어릴 때 저 쌍둥이보다 조금 더 컸었을 때 해리포터 영화 보고 자기는 호그와트 가서 공부할 거라고 그랬는데 꼭 그런 학교예요. 거기가 졸업식장 딱 졸업식 보면요, 수천 명이 졸업식 하는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청장하고握手를 하고, 그 과정이 이제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좀 졸업식다운 졸업식 좀 하면 안 됩니까? 좀 그래요, 좀 참 뿌듯하고 딸이 자랑스럽고, 또 이제 제가 포상 휴가를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사람.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이제 한 3주 동안 위로 가고 싶은데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와라. 카드 탁 줬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은 미친 짓을 한다고. 아빠가 미친 짓 한다고. 근데 졸업사진 딱 왔는데 반응이 재밌어요. 우리 딸이 그 카톡에다 뭐라고 썼냐면,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네,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지는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유학생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는 누나처럼 세계 30대 명문대학도 못 가고,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누나가 자랑스럽지? 이러더라고요. 응, 자랑스럽지. 나는 누나 반도 안 돼, 못 따라가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애들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야, 넌 누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동생은 이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학업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이후 지금까지 성적표를 본 역사가 없어요. 안 보여줘요. 네. 그래서 저도 굳이 안 봐요. 네 인생이니까. 근데 경원이가 공부를 안 하는 애였어요. 안 하는 애인데 나중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갔는데 어떡합니까? 부모로서 해줘야죠. 진짜 또 영국 물가도 비싼데 걔 뒷바라지 하느라고 진짜 등골이 빠질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 하지만 졸업을 했어요. 저는 딸한테 얘기를 했죠. 전화통화로. 이제 너는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어. 걔 졸업시키는데요, 얼마 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잘 그런 거 계산 안 했는데, 생활비하고 책값하고 그 학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 학교가. 해봤더니 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유학 보는데 들어간 돈이 5억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빚 없이 감당했어요.
중간중간 빚도 졌지만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가 그걸 알아요. 지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학교에 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누나, 대학 졸업까지다. 너는 네가 그 이후로는 네가 벌어서 시집가고, 내가 네 평생에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제. 저는 축하받아야 됩니다. 딸의 졸업을 저는 축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이제 끝났다. 이젠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네가 네 길을 찾을 때까지 아빠가 둥지 역할은 계속 해줄 거야.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네가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나한테 의존하지 마. 이제는. 아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경원이는 그걸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이제는요. 네. 공부하는 것을 놓고도 같이 대화가 돼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우리 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너희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 연남동 그쪽에 그 크고 작은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그 백종원 씨가 컨설팅을 하는 프로예요. 마치 한국의 고든 램지처럼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백종원 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들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백종원 씨한테 지금 너무 불경기고 뭐가 안 되고 손님들이 안 오고 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템이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해요. 백종원 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한 번이라도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 대한민국에서. IMF 이후로 우리는 항상 내리막이었다. 이런 불경기에도 되는 데들이 있다. 그걸 바라봐야지 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하느냐. 그런 썩어빠진 정신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한테 배울 수 없다. 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남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고 남의 생각에 의한 결과물들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들 불경기인데 뭐 다들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에 이런 정당화 합리화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백종원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럼 그 사람 망하면 당신도 같이 망할 거예요? 당신이 이 가게를 하는 건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냐.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느냐. 독립된 인생을 살라는 거야. 독립된 삶을 살라는 거야. 내 영혼이 말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에머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플라톤 그리고 밀턴 같은 선지자들을 보라. 그들이 세상에서 찬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책과 전통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간 그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지성인, 그 시대의 인물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그들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고 그 생각의 결과물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대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져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교육을 위한 때가 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신의 몫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그리고 광활한 우주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몫으로 주어진 땅에서 직접 밭을 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옥수수 나달 하나도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이 이를 때가 바로 그때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아,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돈 번다, 공부 잘해가지고 이 대학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머슨이 말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신의 몫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의 몫. 그러니까 몫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나의 몫일 수 있어요. 이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만 할 일들. 네. 그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받아들여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잠시 내려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빼먹었네요. 앞서 빼먹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질투는 무지이고 모방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말입니다. 질투는 무지고 모방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의 두 번째 목적. 질투는 무지이고. 여러분, 질투가 왜 무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엄청 질투를 했죠. 그들이 질투한 이유가 뭐죠? 무지입니다, 사실은. 그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타고난 무지도 있지만 의지적인 무지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의지적인 무지예요. 진실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선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네. 왜?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더 중요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옳다고 믿어온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무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 내가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따르는 그 희생과 대가를 극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 그죠? 질투하죠. 질투합니다. 그리고 모방은 뭐예요? 모방은 파멸이랍니다. 왜 모방이 파멸일까요? 그리고 모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방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순응하고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의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쵸?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뭐냐? 파멸이라는 거예요. 무지는 질투이고 모방은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들로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정말 좋은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에머슨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광활한 우주에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몫으로 주어진 땅에서 직접 밭을 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옥수수 나달 하나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땅, 나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건 나의 삶, 나의 현실, 나의 현재의 상황, 거기서 직접 밭을 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옥수수 나달 하나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사기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신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그것으로 족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수고를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냐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더 똑똑한 사기꾼들을 만드는데 아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기무사에서 구테타 그거 그럴 만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문건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여러분. 또 이게 법적인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그렇죠? 그거 기획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다 명문대 나온 정치권의 인사들하고 또 육사 출신들하고 대한민국의 에리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을 모의하는 거죠. 강도짓. 미리 대비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미리 대비하는 기간 자체가 아니에요, 기무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들을 수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반대로 가거든요. 무지에 의한 질투, 모방에 의한 파멸, 그리고 자신의 몫을, 자신이 져야 할 자신의 몫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려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그 정당한 대가로 족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자기 것이 아닌 것들을 탐하고.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우리 자신의 영혼이 내는 우리의 정신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에머슨이 참 깊죠, 여러분? 네?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 책 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네? 이렇게 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 여러분 또 직접 읽으시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이 책에서 한 3페이지, 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예정조화라는 말이 나와요. 예정조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라이프 니츠 아시죠,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 니츠의 형이상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정조화. 이게 일종의 운명론적인 거예요. 운명론적인. 자, 여러분, 과거에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금 생각 잠깐 나서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도 여러분 상당히 운명론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사는 삶은 운명론적인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명론에 순응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해탈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이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일까요? 운명론으로 우리 많이 배워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운명론의 기독교 버전입니다. 예정론. 모든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배자들이 생기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생기고, 권력자들이 생기잖아요. 야, 우린 다 똑같은데 왜 너희만 더 빵을 더 많이 먹어? 왜 너희가 더 많이 가져?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시켜? 뭔데? 니네가 뭔데? 자, 거기에 맞서는 게 뭐였죠? 왕권 신순설이죠. 그죠? 재정일치 사회죠. 종교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는 신의 뜻에 의해서 지배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신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파라오, 태양신 라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회의 어떤 제도를 정당화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서구 문명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정론의 이 운명론이, 그러니까 이 재정일치 사회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구조가 운명론과 예정론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자들이 왜 반기를 드는 줄 아세요? 만인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교회 자체가 신분사회란 말이에요. 그죠? 만인제사장이 뭐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만인 평등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예정론은 안 돼요. 자유의지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귀족으로 태어날 사람이 따로 있다. 농노로 태어날 사람이 따로 있다. 왕이 따로 있다. 평민이 따로 있다. 예정론. 자유의지는 그거를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받고 철저하게 근데 이 독일의 관념론, 그러니까 형이사학, 라이프 니츠가 얘기하는 형이사학론에서 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냐.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왕정 국가가 아니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유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참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기계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죠?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나사의 위치, 못의 위치, 지렛대의 위치, 그렇죠? 그렇죠? 각각의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만 그 기계가, 그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냐면 예정조화라는 그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세련되진 운명론이에요. 세련되진 운명론.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예정조화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에머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조화에 순응하는 태도를 신중하다거나 적절한 태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 그러니까 이 운명론, 이 운명론에 순응하는 태도가 신중하다거나 적절한 태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따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의 통념에, 사회의 가치관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우린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머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은 겁장이를 통해서는 결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운명에 순응하고 이 예정요한론에 순응하는 사람은 겁장이라는 거예요. 겁장이. 그리고 신은, 하나님은 이런 겁장이를 통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겁장이기 때문입니다. 겁장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들을 받아들이도록, 순응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야,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 하나 달라진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야, 남들은 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니 너도 그렇게 그 흐름에 따라서 가야 돼.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머슨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영혼에, 우리 삶의 인도별인, 응? 난십자성,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별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에머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이것이 재능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우린 재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엄마들은 재능 교육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만, 재능하면 우린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잘하는 어떤 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탤런트. 그래서 원전을 보니까 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탤런트는 뭐죠, 여러분? 뭐죠?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뭐예요? 네? 능력. 그리고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 그죠? 그걸 쉽게 얘기해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도 되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논문을 갖다가 이제 국내인 논문들을 보면 장황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용해요.
그 논문을 쓰는 사람 자신의 생각은 제가 보니까 A4 3페이지면 끝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 생각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 인용을 해요. 그래서 페이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용한 외국에 있는 논문들 두께부터가 달라요. 얇아. 인용된 거라고는 거의 없어. 자기 자신의 연구예요. 자기 자신이 연구실에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그냥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종종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 논문의 대부분이 자기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책을 보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원전하고 원전이 아닌 책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전으로 인정하는 책들 있잖아요. 어? 오리진이라고 인정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은요,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자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책들. 그냥 세상에 온갖 좋은 글들과 뭐는 다 인용돼 있어. 그 남의 인용문들로 그냥 채워져 있는. 이건 편집이야.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개발서도요, 우리나라 저자가 쓴 거하고 외국 저자가 쓴 거 보세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거의 편집에 가까워요. 근데 하찮은 자기개발서라 할지라도 외국의 저자는 자기 생각을 써요. 모방은 뭐라고요? 파멸입니다. 파멸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의 파멸이 있어요. 파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파멸되는 것이 있고요. 파멸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요? 서서히 왜요? 멸해가는 과정. 그것도 파멸입니다. 우리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파자는 한자로 파자는 치닫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멸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윤 목사가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저 같은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야, 목사가 그런 걸 해? 야, 그게 목회자의 길이 가는 길이 맞아? 언제까지 외도할 거야? 언제 돌아올 거야? 저 완전히 저를 돌아오면 탕자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종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절자, 환속한 파괴 승인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옛날에 그게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근데 이제 신경 안 씁니다. 뭐라고 떠들든 저는 제 마음, 제 영혼이 하는 소리대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도요, 입 바른 소리를 좀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는 예는 갖추지만 아첨은 안 하거든요. 어떤 경우. 제 영혼이 그걸 하지 말래요. 그것이 저희 영혼인지 아니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래요.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 저 윤 대표는 진실해? 이런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게 칭찬인지 험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야 여러분 그 결과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억울한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죠?
내 생각이 아닌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인생이 억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더 출세하고 성공해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한이라는 게 뭡니까? 한 많은 이 세상. 왜 우리 조상들은, 왜 우리 어머니들은 한을 품고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누가 그런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세상이요?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겁장애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우린 그것에 도전해야 돼요. 그것에 맞서야 돼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고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돼요. 독불장군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을 보세요. 저렇게 천사같이 있지만 사실은 쟤들 다 악마거든요. 네? 거침없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쁜 면만 보려고 하지, 여러분, 남의 자식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애들이요, 엄청 이기적입니다. 예전에 우리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군대에 있을 때 데리고 오는 건 제가 데리고 오지만 데려다 주는 거는 평일날 보통 휴가 갔다 들어가면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집사람이 이제 차를 몰고 가서 데려다 줘요. 그럼 이제 꼭 식사 때에 맞춰서 먹이고 들여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바빠가지고 뭐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바쁘다고 점심을 못 먹었어. 저녁을 챙겨 먹이고 들여보내는데 본인도 배고파. 그래서 아들한테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그쪽 양주 그쪽에 어딥니까? 그 이름이 그 갈비가 좀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포천 마냥. 거기 가지고 이제 아들 갈비 먹고 싶다 해서 갈비를 먹였는데 갈비를 3인분을 시켰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엄마 보고 한 점 먹어보라는 말 안 하고 홀랑 먹어치우더래요. 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야 세상에 저희 천하이죠. 응? 불효막심한 놈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군대 간 아들도 그러는데 애들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애들한테 얘기 야 너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야. 응? 응? 예, 이렇게 해야 착한 생각이지. 그러면 애들이 뭐래요? 싫어. 그죠? 그래서 나 할래. 줘. 나 더 먹을래.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그대로 다 그 생각대로 키우면 애 큰일 나겠지만은 원래 우리가 내 생각에 충실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커나가는 그 과정에서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철든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남의 생각대로 잘 움직이면 철든 거예요. 착한 아이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과거에는. 이 운명론에 순응하는 사람, 예정론에 순응하는 사람, 아주 착한 기독교 신자, 아주 착한 대한민국 국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민족 중의 역사에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가르치잖아요. 세뇌시키잖아요. 산업화 시대의 산업의 역군. 그죠? 지금 여러분, 50대 중반 이상의 그 세대, 60대, 70대, 80대 세대가 굉장히 불행한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요.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이념,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산업화 세대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라 잘 살게 만들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산업화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데, 몽땅 자기 세대들이 차지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집값 오르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폐를, 그 빚을, 그 피해를 다음 세대에 다 전가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아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산업화 시대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에게 잡혀먹는 시대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교육의 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거침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리고 어른들 귀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 영혼이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충족시켜 주세요. 네? 여러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충족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더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래 한번 말하는 데까지 이제 우리 아들 그래 너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먹어봐.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용돈을 막 달래요. 집안 살림도 그래 다 줄게 해봐. 그래 봤어요 제가. 원 없이 제가 한번. 처음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죠. 근데 계속 좋아하고 그걸 그 상태가 유지되는 아이는 좀 큰일 날 나이에요. 그건 진짜. 근데 생각 있는 아이라면, 기본이 되어 있는 아이라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한번 우리 아들을 그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용돈 달라는 데 다 줬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반찬이 부실해. 왜 이래? 그랬더니 쟤한테 용돈 다 줬다고. 얼마나 줬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줬어. 얼마나 썼어? 제가 한 달에 지금 한 200 쓴 거 같아. 생활비를 썼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찬이 이렇지. 알았어? 우리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영어가 이제 딸리니까 센터에 보내고 있거든요. 학원에. 그래서 장문 가르치고 하는데 학원비 나가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한번 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엄마가 야 경빈아 너 혹시 돈 없냐? 하고 돈 꾼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된다는 걸 스스로 그냥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들이 지 통장에 지어놨던 용돈들을 다 풀더라고요. 반납 하더라고요. 와 무서운 녀석이 한 500만 원 모아놨더라고요. 엄마가 주는 거 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를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용돈을 집어넣고 있었더라고요. 통장으로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거하고 모아놓은 거예요. 지 쓸 거 다 씁니다. 지금. 한 6개월 만에 한 500만 원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모아서 주려고 했어? 엄마 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다 쓰려고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볼 때 리스크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지금 아주 알뜰하게 용돈도 아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훈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비싼 학비 들여서 제가 유학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얘가 안 쓰더라고요. 새끼 중에 2끼를 반드시 집에서 먹더라고요. 영국이 음식 맛도 없지만 엄청 비싸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지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특해라. 처음에 걔도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걔도 용돈 주는 대로 쪽쪽이 다 쓰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숫자는 기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애들은 기분 문제거든요, 용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숫자는, 돈은 숫자잖아요. 숫자는 기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애들이 알아요, 이제. 알아요. 요즘 가장 민감한 아이가 우리 경빈입니다. 경빈이가 자기 유학 보낼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번에 엄마 가는데 엄마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졸업식 끝나면 바로 들어오지 누나랑 같이 한 달 동안 여행 다니냐고.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지 유학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 이제 시작이잖아. 연말에. 그쵸? 이번 12월 달에 이제 본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네. 웃기죠? 자. 어떻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요거 맞아 하고, 끝나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이 얇은 책인데 20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제가 볼 때 한 3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요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권씩 합시다. 네. 여러분이 읽어왔다라고 제가 그냥 전제를 깔고,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인터넷 딱 들어가시면 네, 줄거리 요약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더 깊어질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